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광야학교의 은혜라는 주제로 세 번째 요셉의 광야학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 없이 우리가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고 한 과정이고, 고난을 통해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크게 쓰는 사람은 큰 고난이 있고, 작게 쓰임받는 사람은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 요셉을 보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은이십에 팔렸는데, 예수님도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는데, 제자 가룟 유다가 은사십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과 위대한 승리가 다가온 것처럼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고난에 의해서 우리가 멈춰서거나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고난은 그냥 참고 견디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봄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많이 위축됐지만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예비된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며 전쟁에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사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이 나의 미래를 인도한다. 늘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살아가면 삶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연세대학교 총장님이 좀 시간을 내달라 그래서 제가 갔더니 연세대 발전위원회 몇몇 분들 모시고 연세 150주년 준비 기획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가, 총장이 직접 1시간 동안 다 차트를 가고 브리핑을 하면서 그가 그의 꿈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2035년에 되어질 일이지만은 그분은 하실 말씀이 내가 총장이 아닐 때고 다음 총장이 바뀌어서 또 총장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겠지만 이 대학이 나아가야 될 방향, 진리와 자유라고 하는 그 연세대학의 가치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150주년을 맞는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직접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4사람인데 총장이 차태를 놓고 설명을 하면서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할 때 내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분은 목사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신앙심이 이렇게 깊은 독실한 크리스찬도 아닌 것 같은데, 크리스찬인 건 맞는데 주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꿈을 선포하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직접 하나하나 이 어떤 가치를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꿈이 오는 백성 망한다고 했듯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 끌어내리고 물고 뜯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리를 견고히 하려고 하는데 이래서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꿈을 얘기해야 됩니다. 꿈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꿈꾸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꿈 없이 사는 사람이 꿈꾸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나가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시기하고 질타하고 비판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 꼭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왜? 꿈 없는 사람이 꿈꾸는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꿈 없는 사람이 꿈꾸는 사람을 괴롭혀도 우리의 꿈을 갖고 있는 한 꿈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꾼 이유 때문에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에 대해서 37장은 설명합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꿈과 반대되는 현실이 펼쳐집니다. 때로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지도 않은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꿈을 꿨기 때문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인종차별 없애고 자유, 평등의 사회를 꿈꿨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27년을 지낸 것입니다. 27년 쪽에 감옥에 있었어도 그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대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건설했습니다. 흑인 위주의 사회 나라에 백인들이 늘 지배했는데 그가 처음으로 흑인으로 대통령이 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고 흑백 차별의 그 잘못된 관습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외쳤을 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폭탄 테러도 받고 나중에는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젊은 나이에 총에 맞아 죽었지만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선포한 지 50년이 되기 전에 버락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가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꿈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 성도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과 정반대 길로 가는데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노예로 팔려갔다가 다시 죄수가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형통하는 장면이 39장 1절로 3절에 나오고, 그 다음 39장 20절에는 죄수로 갇혀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내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려가서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서 그걸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만들어 주십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근면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게으른 사람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딸 때까지 공중에 트리플 점프를 하기 위해서 3,000번 엉덩방아를 쳤다고 합니다. 신재 선수가 세계 여자 골프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기 위해서 퍼팅 연습을 4,000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방에 들어서 반납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저 먼 거리로 그 공이 들어가가지고 우승을 한 것입니다. 저절로 우승이 되고 저절로 금메달을 따고 저절로 세계 1위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을 해서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죠. 성화하라는 분들이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갈고 닦아서 저렇게 귀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종병원이 왜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심장병원으로 자리 잡았느냐? 수많은 사람 심장 수술하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 수술하다 보니까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4만 명 넘는 사람들을 심장 수술을 했으니까 한 병원에서 4만 명이 다 신체 조건이 다릅니다.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4만 명 수술하면서 죽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이 같은 부단한 훈련과 노력과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도 얼마나 성실을 했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서도 그의 모습이 성실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젖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만 듣고 충실된 그 노예의 총무까지 된, 그 가정의 총무까지 된 요셉을 감옥에 잡아놓는데, 일반 잡범들이 있는 감옥에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잡아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그를 사면해 주지 않는 한은 평생 감옥 안에 있다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왕이 알 길이 없습니다. 왕한테 잘못을 해야 그 감옥에, 왕 앞에 잘못한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감옥인데, 요셉은 히브리 소년으로 노예로 팔려온 청년에 불과했고
바로는 그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요즘 말하면 감옥에 종신형을 내린 겁니다. 종신형. 그 누구도 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감옥도 우리의 꿈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꿈을 가지면 그 꿈은 절망의 감옥도 우리에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점점 더 거꾸로 갑니다. 그가 높은 사람이 될 꿈을 꿨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 함께하니까 그 교도소 소장이 감동을 받아갖고 교도소 소장이 직무대리를 맡겼습니다. 너 키를 줄 테니까 감옥 닫힌 데 돌봐라. 교도소장은 참 탁월한 죄수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교도소 관리도 하지 않고 모든 일을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교도소의 모든 일을 요셉이 돌보는 가운데 왕의 신하가 들어와서 왕의 신하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두 신하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이고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인데,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사형당할 것이고 사흘 후에 당신은 사흘 후에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합니다. 40장 14절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서 바로 왕의 옆에 가서 매일 술을 따르면서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자기가 고마워하고 은혜를 입었는데 돌아서 잊어버린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40장 21절 23절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생에 있어 가장 긴 시간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2년입니다.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바로가 꿈을 꾸기 전까지는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돼 갖고 당장 바로 옆에 가서 매일같이 술을 따르고 그 바로 왕의 그 연회를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야 이제 나 풀려나는구나. 말 한마디만 하면 왕이요 거기 감옥에 가니까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 하나 있는데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놔줘라 한마디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아주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사람 가서 만나고 저 사람 가서 만나고 그것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결국 바로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버뜩 생각이 나서 아이고 제가 잊어버리는 거 있었는데 제 꿈을 해몽해 준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러오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장면이 41장에 나옵니다. 41절 43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메고 고복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리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얼마나 요셉이 지혜 있고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것이 인정됐는지 왕이 자기 수레까지 주고 반지까지 빼주고 다 맡겼어요. 교도소장 직무대리를 맡기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창세기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총리 대신에 된 것이 아니라
꿈꾼 대로 형들이 와서 절한 후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자, 자기를 그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서 띄어서 먼 곳에 노예로 팔고,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감옥에까지 가게 되고 13년.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속에 막 내가 살아남는 두고 보자, 미움과 원한과 복수심으로 가득 찼을 텐데, 꿈꾸는 사람은 개인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자기의 절망적 현실을 보이지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심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면 형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살아가실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우리는 다 감옥에 들어가겠구나. 용서를 베푼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50장 18절로 21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구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이 꿈꾸는 사람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만 되면 또 전직 대통령 잡아놓고 또 전직 대통령 잡아놓고 또 다음 대통령이 또 누가 될지도, 또 그런 일을 계속할까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반복이 끝나야 됩니다. 꿈꾸는 대통령이 나서 이 온 국민들을 거룩한 꿈을 꾸게 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힘을 가졌을 때, 권력자가 됐을 때 자기를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 감옥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의 말만 듣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 그 사람이 요즘 말하면 경호실장인데, 그 사람 성경에 보면은 요셉 감옥에 잡아놓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당장 저 사람 보직 해임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할 수 있죠.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에게 복수하지 않았고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꿈에 사로잡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에서 거룩한 꿈에 의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나가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앞에 내려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거룩한 꿈을 꾸는 자들 되게 하시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여 우리 삶 가운데는 모든 문제가 주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에서 노연함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